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런 거잖아요.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이제 크라이스트 메스, 예수님을 메스라고 하는 건 예배한다, 만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이고, 메리는 즐겁다는 거니까 뭐 예수님 만나서 즐거운 날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을 즐겁게 만나는 날 될 수도 있을 거고, 뭐든 다 좋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만나서 즐거운 날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 제가 새벽에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 묵상하면서 제가 왜 잠언이 성경에 있는가 하고 하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잠언은 이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분들도 잠언을 좋아하죠. 근데 대신에 하나님, 뭐 천국, 구원 이런 영적인 내용은 사실은 잠언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 잠언이 꼭 성경에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잠언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사람의 태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 세상의 쾌락과 어떤 것들을 대하는 태도, 잠언 속에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도는 참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믿음 이런 게 안에 있는데요. 이게 다 태도를 통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좋지 않으면 나도 복을 받지 못하고요. 그 복을 남에게 전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어제도 아들 키우는 아빠들께 잠깐 뭐 밥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도 애 키우기 힘드냐 그래가지고 저도 힘듭니다. 애비 노릇하기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하여튼 속상할 때도 있고 뭐 좀 잔소리도 듣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믿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태도를 통해 나갑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죠. 잠언 28장 25절 말씀 보면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풍성한 삶은 꿈도 못 꿉니다. 또 잠언 27장 14절 말씀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에 남의 집에 가서 큰 소리로 축복하면요 나는 축복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저주로 받습니다. 상황을 고려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죠.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가 좋지 않으면 나도 남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찰스 디킨즈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우리 성탄절에 많이 보잖아요. 스크루지 영감 구두쇠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크루지 지독한 구두쇠입니다. 아주 이기적이서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아주 나쁘게 대해죠. 그래서 욕을 먹고 삽니다. 근데 이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전날 오늘이죠. 꿈을 꿉니다. 꿈에 옛날에 자기와 동업했던 마리라는 사람이 쇠사슬을 몸에 칭칭 감고 아주 괴로운 모습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 계속 너처럼 살면은 너 나처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죽었는데 무덤 앞에 사람들이 자기 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돼가지고 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빈민 구조에 들러서 구제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글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성탄절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 보면 스크루지도 믿음은 있어요. 문제는 그의 이기적인 태도였던 거죠. 그 이기적인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는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우리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대하는 태도,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대하는 태도, 서로를 대하는 태도, 세상과 물질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이 태도를 점검해 보는 가운데에 기쁜 성탄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갑옷이 커서 안 맞을 정도의 어린 소년 때부터 전쟁에 나섰습니다.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고 사울 왕과 14년을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주변의 족속들과 싸우고 다 싸우고 이제 평안해지고 제일 행복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좋은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2절 말씀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백향목 최고급 자재로 지은 집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하나님의 궤는 천막 예배당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꼭 천막에 사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정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 좋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생각했습니까? 사람들 중에 보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막 찾아요. 매달려요. 근데 살만하면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 전쟁하느라 피를 너무 많이 손에 묻혀가지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짓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역대하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좋은 게 아니라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나는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사랑을 받기만 한 건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골리앗 얘기 유명한 우리 알잖아요. 거인 골리앗 있을 때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다윗이 싸우러 달려나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 날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 집 성에 모시고 올 때 너무 기뻐 춤을 췄어요. 얼마나 몸을 흔들어댔는지 옷이 다 벗겨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고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모든 게 너무 행복하고 평안할 때잖아요. 너무 평안을 누리고 즐기면 되는데, 야, 나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네. 스스로 신세를 볶으며 괴로워했어요. 이거 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이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놓고 보면, 야, 제가 늘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걸 느끼며 살게 해주세요. 평생 기도인데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받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예배당에 들어와 머리만 숙여도 평안이 오고,
내 마음속에 하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탄절마다 하는 연극 얘기가 있어요. 덕구의 크리스마스라는 얘기인데 부제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연극이에요. 성탄절날 연극하는데 요셉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부르죠. 만삭이어서 방 얻으러 다니는데 그 여관 주인이 와서 이제 방이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방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마구간으로 가죠. 근데 그 여관 주인 맡은 덕구라는 애가 좀 맡았어요. 연극을 하는데 얘가 방이 있다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요즘 당황해요. 어디가 일단 마구간에 가야 되는데 방을 있는데 마구간 일부러 갈 수가 없잖아요. 연극이 다 망쳤어요. 그 애들이 다 덕구한테 너 때문에 연극 망쳤다고 손가락질하죠. 애들이 다 떠나고 덕구가 남아가지고 독백을 해요. 사실 그 독백이 그 연극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덕구의 독백을 들어보면 그 실수가 아니에요. 덕구의 진심이에요. 덕구라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뱃속에 있는데 그 어떻게 내쫓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방에라도 왔으면 좋겠다. 자기 방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덕구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 내 방이라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했던 덕구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연극을 생각하는 이유, 잘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덕구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제가 저 3군 사관학교 군대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충성대 교회라고. 근데 거기 제가 2학년 때 이 연극 덕구를 했어요. 제가 이거 하면 울었습니다. 진짜로 울었어요. 그 앞에 다 관객이 다 시꺼먼 옷 입은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도 울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연극을 또 하면 나는 또 울 수 있을까? 여러분도 보면 울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다 필요 때문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위로가 필요해서,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우리 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나 시작은 필요해서 했지만 신앙생활의 깊이가 좀 가면 신앙생활의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태도로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은혜도 받고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가면 축복하시는데요. 특별히 이름을 높이는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다윗에게 주시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다고 하는데 그 축복이 참 좋았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다윗을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죽으면 뭘 남깁니까? 가족을 남기죠.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기나요?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남깁니다. 이름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의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 보면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고 나음받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다윗의 이름에는 예수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에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황두희 목사예요. 제가 죽으면 사람들이 저를 황두희로만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황두희 목사로 기억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사나에 따라서 제 이름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주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을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죄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너 자손들도 잘못할 거야. 실수할 거야. 내가 그때 되면 징계도 하고 매도될 거야. 그런데 내가 네 이름을 생각해서 왕의 자리는 뺏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이름을 생각해서 왕권을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가 많았지만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실수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 뺏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름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적으로 위대하게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경상남도 한 시골에 김성은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6.25 때 군대 입대했고요. 27살 나이에 별을 달았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별단 모자를 딱 들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는 조금 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시큰둥해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별은 언젠가 떨어질 똥별이다. 나는 네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 김성원 장군은 그 말을 믿고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부대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전역할 땐 자기가 가진 땅을 다 팔아가지고 약수동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일교회라고. 그 교회가 한국 건축사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지은 다음 신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머니도 사진을 가져갔대요. 그때 어머니가 별을 달고 와도 시큰둥한 어머니가 기뻐서 눈물 흘리더랍니다. 네가 드디어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성원 장군은 후에 국방부 장관이 되는데요. 최연소 국방부 장관이 됐고 최장수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국방부 장관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었겠어요? 머리에 세상의 사람들이 별단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고 하늘의 별단 것 때문에 기뻐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 태도가 아들을 존경받는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주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윗처럼 사랑하고 다윗처럼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